오디세우스 다시 삶. 호메로스 지음 천병희 옮김. 제7권 오디세우스가 알키노스에게 가다. 그곳에서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두 마리의 힘센 노새가 나우시카를 도시로 싣고 갔다. 아버지의 명성도 자자한 궁전에 도착한 그녀는 바깥 대문 앞에 노새들을 세웠다. 그러자 불사신들과 같은 오라비들이 그녀 주위에 둘러서더니 짐수레에서 노새들을 풀고 옷들을 안으로 날랐다. 그녀는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녀를 위해 아페이레에서 온 노파 침실 시녀인 에우리 메두사가 불을 피웠는데 이 노파는 양끝이 휜 배들이 전에 아페이레에서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알키노스를 위해 명예 선물로 뽑았다. 그것은 그가 전 파이아케스족을 다스리고 백성들이 그의 말에 신의 말인 양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궁전에서 흰 팔의 나우시카의 시중을 들며 나우시카를 위해 불을 피우고 집안에서 식사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쯤 오디세우스가 도시로 가려고 일어서자 그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 아테나가 그의 주위에 짙은 안개를 쏟으니 늠름한 파이아케스족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와 마주쳐 말로 그를 조롱하거나 그가 누군지 캐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 사랑스러운 도시에 막 들어서려고 할 때 빛나는 눈의 여신은 물동이를 든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여신이 그의 앞에 멈춰서자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물었다. 아가씨, 그대는 이곳 사람들을 통치하는 알키노스라는 분의 집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없겠소? 나는 수많은 시련을 겪은 나그네로 머나먼 나라에서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이든 시골에 사는 이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자 그에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말했다. 나그네 아저씨, 그대가 말하는 그 집이라면 알려드릴게요. 그 집은 나무랄 데 없는 내 아버지 집 근처니까요. 자, 그대는 이렇게 잠자코 계속하여 걸으세요. 내가 길을 안내할게요. 그대는 아무도 쳐다보지 말고 묻지도 마세요. 이곳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외지에서 온 사람은 환대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자신의 날랜 배의 속력만 믿고 그것을 타고 큰 시면을 건너지요. 대지를 흔드는 신께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그들의 배는 날개만큼이나 또는 생각만큼이나 빨라요. 이렇게 말하고 팔라스 아테나가 서둘러 앞장서자 그는 여신의 발자국을 바싹 뒤따라갔다. 이름난 뱃사람들인 파이아케스족은 그가 자기들 사이를 통과해서 도시를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서운 여신인 머리를 곱게 따은 아테나가 이를 용납지 않았고 오디세우스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 그녀가 그의 주위에 짙은 안개를 쏟았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는 항구와 균형 잡힌 배들과 영웅들의 회의장과 말뚝을 박아 놓은 길고 높다란 성벽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으니 그것은 가히 장관이었다. 그들이 마침내 명성도 자자한 왕의 궁전에 도착했을 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나그네 아저씨, 여기가 바로 그대가 가리켜 달라는 그 집이에요. 그대는 제우스께서 양육하신 왕들이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대는 안으로 들어가시고 마음속으로 용기를 내세요. 용감한 남자야말로 설령 외지에서 왔다 해도 매사가 더 잘 풀리는 법이니까요. 그대는 홀에서 먼저 안주인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녀는 이름이 아테레이며 그녀도 알키노스 왕을 낳았던 바로 그분들에게서 태어났어요. 처음에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과 여인들 중에서 용모가 가장 아리따운 페리보이아가 나우시토스를 낳았지요. 페리보이아는 고매한 에우리메돈의 막내딸인데 에우리메돈으로 말하면 전에 고매한 기가스족의 왕이었으나 자신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파멸케 하고 그 자신도 파멸하고 말았지요. 그녀가 포세이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가 곧 파이아케스족을 통치하던 늠름한 나우시토스였어요. 나우시토스는 또 렉세노르와
알키노를 낳았지요. 그러나 렉세노르는 아들이 없어요. 은궁의 아폴론이 새 신랑인 그를 쏘아 죽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의 집에는 외동딸인 아테레만이 남았지요. 그 알키노스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존경했는데 남편 밑에서 가사를 돌보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여인은 지상에 달리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그녀는 사랑하는 자식들과 알키노스 왕과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았고 지금도 존경받고 있지요. 백성들은 그녀가 시내를 지나 걸어갈 때면 마치 여신인 양 그녀를 우러러보며 공경하는 말로 인사하지요. 그녀는 또한 분별력이 뛰어나 그녀가 마음속으로 호의를 가지면 남자들을 위해서도 분쟁을 해결해 준답니다. 그녀가 그대에게 마음속으로 호의를 가지면 그때는 가족들을 만나보고 지붕이 높다란 집과 그대의 고향 땅에 닿을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빛나는 눈의 아테나는 추수할 수 없는 바다 위로 떠나갔다. 그리하여 그녀는 사랑스러운 스케리아를 떠나 마라톤과 길이 넓은 아테나이로 가서 에릭테우스의 튼튼하게 지은 집으로 들어갔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알키노스의 이름난 궁전으로 들어갔고 그가 청동 문턱을 밟기 전 그 앞에 멈춰 섰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고매한 알키노스의 지붕이 높다란 집은 온통 햇빛이나 달빛 같은 광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문턱에서 맨 안쪽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 청동담이 둘러져 있고 담의 돌림띠 장식은 검푸른 범랑으로 되어 있었다. 튼튼하게 지은 이 집은 안에서 잠그는 황금 문들이 있는데 청동 문턱 위에는 은으로 된 문설주가 서 있고 그 위에 상인방은 은으로 문고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 양쪽으로 황금으로 만든 개들과 은으로 만든 개들이 서 있는데 고매한 알키노스의 집을 지키라고 헤파이스토스가 절묘한 솜씨로 만든 이 개들은 영원히 죽지도 늙지도 않게 되어 있었다. 집안에는 문턱에서 맨 안쪽까지 여기저기 벽을 따라 안락 의자들이 쭉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여인들의 수공예품인 곱게 짠 가벼운 깔개가 깔려 있었다. 파이아케스족의 지도자들은 그곳에 앉아 먹고 마시곤 했으니 그들은 가진 것이 늘 풍족했다. 훌륭하게 만든 대좌 위에는 황금으로 만든 소년들이 활활 타는 횃불을 손에 들고 서서 밤마다 궁전에서 잔치를 벌이는 이들을 비추었다. 알키노스의 집에는 50명의 하녀들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맷돌에다 노란 알 곡식을 빻고 다른 일부는 앉아서 배를 짜고 물레가락을 돌리며 마치 키 큰 백양나무 잎사귀들처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촘촘히 짠 아마포에서는 올리브유가 똑똑 떨어졌다. 파이아케스족 남자들이 바다 위에서 날랜 배를 모는데 어느 누구보다 능하듯 파이아케스족 여인들은 배틀 일에 솜씨가 뛰어났으니 아테나가 온갖 아름다운 수공예와 뛰어난 재치에 대한 이해력을 그녀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마당 밖에는 바로 대문 옆에 정보 넓이의 큰 정원이 있고 그 양쪽으로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다. 그곳에는 배나무, 석류나무, 탐스러운 열매가 달린 사과나무, 달콤한 무화과, 한창 꽃이 피어난 올리브 같은 키 큰 나무들이 꽃이 만발한 채 자라고 있었다. 이들 나무들의 열매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1년 내내 바닥이 드러나거나 부족한 적이 없으니 사시사철 불어오는 서풍이 어떤 것들은 자라나게 하고 어떤 것들은 익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배는 배 위에서 익어가고 사과는 사과 위에서, 포도송이는 포도송이 위에서, 그리고 무화과는 무화과 위에서 익어간다. 그곳에는 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밭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평지의 양지 바른 장소로서 포도송이들이 햇볕에 말려지고 다른 포도송이들은 덜어는 수확되고 덜어는 압착장에서 밟힌다. 맨 앞쪽에는 덜 익은 포도송이들이 덜어는 이제 꽃이 지기 시작하고 덜어는 색깔이 차츰 검게 변하고 있다. 포도밭 맨 바깥쪽 옆에는
가지런한 채소밭이 있어 온갖 채소가 자라며 사시사철 싱싱함을 자랑한다. 그 안에는 두 개의 샘이 솟아 하나는 정원 전체에 실개천이 되어 흩어지고 또 하나는 맞은편에 있는 앞마당의 문턱 밑으로 흘러 지붕이 높다란 집에서 솟아나니 시민들은 바로 이 샘에서 물을 퍼간다. 알키노스의 집에서 이런 것들이 신들의 빼어난 선물이었다. 그곳에 서서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감탄하면서 서둘러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가서 보니 파이아케스족의 지도자와 보호자들이 훌륭한 정탐꾼인 아르고스의 살해자에게 포도주를 헌주하는데 그들은 잠잘 생각을 할 때 맨 마지막으로 그에게 헌주하곤 했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아테나가 그의 주위에 쏟아놓은 짙은 안개에 쌓인 채 홀을 지나 아레테와 알키노스 왕이 있는 곳으로 갔다. 오디세우스가 두 손으로 아레테의 무릎을 꼭 잡자 신이 만든 안개가 거치었다. 그가 눈에 띄는 순간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애원했다. 아레테여, 신과 같은 렉세노르의 따님이여, 나는 천신만고 끝에 그대의 남편과 그대의 무릎과 그리고 여기 이들 회식자들에게 왔습니다. 신들께서는 이분들의 생활에 축복을 내려주시어 이분들이 저마다 자기 자식들에게 집안의 재산과 백성들한테서 명예의 선물로 받은 것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그대들은 어서 나를 호송하여 내가 하루빨리 고향 땅에 닿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고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불 가까이 화롯가 제 속에 앉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잠자코 있었다. 한참 뒤에야 노 영웅 에케네오스가 좌중에서 말문을 여니 그는 파이아케스족 가운데서 연장자로 언변이 좋고 과거사에도 밝았다. 그들 사이에서 그는 좋은 뜻에서 열변을 토하며 말했다. 알키노스여, 나그네가 바닥에 그것도 화롯과 재 속에 앉는 것은 그대에게 그다지 아름다운 일도 어울리는 일도 아니오. 여기 이 사람들은 자제하며 그대의 말을 기다리고 있소. 자, 그대는 나그네를 일으켜 세워 은못으로 장식한 안락의자에 앉히고 전령들에게 명하여 포도주의 물을 타게 하시오. 천둥을 좋아하는 제우스께 우리가 헌주할 수 있도록 말이오. 제우스께서는 존경스러운 탄원자와 동행하시니까요. 그리고 가정부가 안에 있는 음식들로 그에게 저녁상을 차리게 하시오. 이 말을 들은 알키노스의 신성한 힘은 지략이 뛰어난 현명한 오디세우스의 손을 잡고 화롯가에서 일으켜 세우더니 번쩍이는 안락의자에 앉혔다. 그는 용감한 아들 라우다마스를 의자에서 일어서게 했는데 라우다마스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늘 그의 옆에 앉았다. 곧 시녀 한 명이 아름다운 황금 물 항아리를 가져와 손을 씻으라고 은 대야에 물을 부어주더니 오디세우스의 앞에 반들반들 닦은 식탁을 갖다 놓았다. 그러자 존경스러운 가정부가 빵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고 갖가지 음식을 올려놓더니 자기 옆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건네주었다. 참을성 많은 오디세우스가 먹고 마시기 시작하자 알키노스의 힘이 전령에게 말했다. 폰토노스, 희석용 동이에 술을 붓고 물을 타 홀에 있는 이들에게 나눠드려라. 천둥을 좋아하시는 제우스께 우리가 헌주하게 말이다. 그분께서는 존경스러운 탄원자와 동행하시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자 폰토노스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포도주에 물을 타와 먼저 술잔에 조금 부어 헌주하게 한 뒤 각자에게 제 몫을 따라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헌주하고 마음껏 마셨을 때 좌중에서 알키노스가 열변을 토하며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시오. 파이아케스족의 지도자와 보호자들이여. 나는 내 가슴속 마음이 명령하는 바를 말하고자 하오. 이제 회식이 끝났으니 그대들은 집으로 가 누우시오. 내일 아침에 우리는 더 많은 원로들을 불러 모아 홀에서 이 나그네를 접대하고 신들께 훌륭한 제물을 바친 뒤 호송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 나그네가 비록 머나먼 곳에서 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호송으로 아무런 노고나 고통 없이 즐겁게 빨리 고향 땅에 닿을 수 있게 말이오. 그는 자기 나라를 밟기 전에는 도중에 재앙도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오. 물론 그는 그곳에서 나중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 운명의 여신과 준엄한 여신들이 그를 위해 실을 자아 놓으신 것은 무엇이든 다 겪겠지만 말이오. 그가 불사신의 한 분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그렇다면 신들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일을 꾀하고 계신 것이오. 지금까지 우리가 소문이 자자한 헤카톤베를 바칠 때면 신들께서는 늘 공공연히 모습을 드러내시어 같은 식탁에 우리와 나란히 앉아 회식을 하시니 말이오. 누가 혼자 길을 가다가 그분들을 만나더라도 그분들은 전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오. 야만적인 퀴클롭스들과 기가스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분들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이지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알키노우스여, 그대는 마음속으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이오. 나는 몸매에서나 체격에서나 넓은 하늘에 사시는 불사신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필멸의 인간을 닮았기 때문이오. 그대들이 인간들 중에 가장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진 자들을 안다면 그들이 누구건 고통에서 나는 그들과 비슷할 것이오. 아니 내가 신들의 뜻에 따라 겪은 노고의 자초지종을 다 말한다면 나는 아마 더 많은 재앙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지금은 저녁을 먹게 해주시오. 가증스러운 배보다 파렴치한 것은 달리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베란 녀석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슬픈 것처럼 사람들이 몹시 지쳐있고 마음이 슬플 때도 자기만 생각해 달라고 명령하고 강요하지요. 베란 녀석은 나더러 먹고 마시라고 재촉하고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잊게 하며 자기만 채워달라고 다그칩니다. 비록 많은 고생을 한 뒤이기는 해도 불운한 내가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끔 그대들은 날이 새는 대로 서둘러 주십시오. 나는 내 재산과 하인들과 지붕이 높다란 큰 집을 볼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찬동하며 나그네를 호송해 주라고 했다. 그가 하는 말이 도리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헌주하고 나서 마음껏 마시고는 저마다 누우러 집으로 갔다. 한편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홀에 남았고 그의 옆에는 아레테와 신과 같은 알키노우스가 앉아 있었다. 시녀들이 잔치에 쓴 그릇들을 치우자 좌중에서 흰팔의 아레테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가 입은 겉옷과 윗옷을 알아보았으니 그 훌륭한 옷들은 그녀가 시중 드는 여인들과 함께 손수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물 흐르듯 거침없이 그에게 말했다. 나그네여, 나는 먼저 그대에게 이 점을 묻고 싶어요. 그대는 인간들 중에 뉘시며 어디서 오셨소? 이 옷들은 누가 주던가요? 방금 그대는 바다 위를 떠돌아 다니다가 이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녀에게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이런 말로 대답했다. 왕비님, 나의 고난을 모두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늘의 신들께서 내게는 고난을 많이도 내려주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대가 내게 묻고 질문하신 것은 말씀드리지요.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오기기에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는 아틀라스의 따님인 머리를 곱게 따은 교활한 칼립소가 살지요. 그녀는 무서운 여신인지라 신이든 필멸의 인간이든 아무도 그녀와는 교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신이 유독 불운한 나를 그녀의 화롯가로 데려다 주었소. 제우스께서 포도주빛 바다 한가운데서 번쩍이는 번개로 내 날랜 배를 부수고 박살 내셨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나의 훌륭한 전우들은 다 죽고 나는 양끝이 휜 배의 용구를 두 팔로 끌어안고 아흘에 동안 바다를 떠 다녔지요. 그러다가 열흘째 되는 날 캄캄한 밤에 그 신은 무서운 여신인 머리를 곱게 따은 칼립소가 사는 오기기의 섬 가까이로 나를 데려다 주었소.
그녀는 나를 받아들여 세심하게 보살피고 부양해 주었으며 나를 죽지도 늙지도 않게 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 가슴속 마음을 설득할 수는 없었지요. 그곳에서 나는 내처 7년 동안 머무르며 칼립소가 내게 준 그 불멸의 옷들을 늘 눈물로 적시곤 했지요. 해가 바뀌어 8년째가 되자 제우스의 전원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녀는 나더러 귀향하라고 재촉하고 명령했지요. 그녀는 나를 단단히 맨 뗏목에 태워 보내주며 빵과 달콤한 술 같은 것들을 넉넉히 주고 불멸의 옷들도 입혀주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고 따뜻한 순풍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열흘 하고도 이래 동안 나는 바다를 향해 했고 18회째 되는 날 그대들 나라의 그늘진 산들이 모습을 드러냈소. 내 마음은 뛸 듯이 기뻤소. 그러나 불운한 인간인 내게는 여전히 많은 고난이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께서 내게 안겨주신 것이었소. 그분은 바람을 일으켜 내 길을 막았으며 말할 수 없이 무섭게 바다를 뒤흔들어 놓으셨소. 그래서 내가 크게 한숨 지으며 뗏목을 타고 가도록 파도가 내버려 두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폭풍이 내 뗏목을 박살내 버리자 나는 헤엄을 쳐서 저 시면을 건넜소. 물과 바람이 그대들 나라 가까이 나를 날라다 줄 때까지 말이오. 내가 무트로 나오려는 순간 파도가 나를 제압하여 험한 해안의 큰 바위들에 내동댕이 칠 뻔했지만 나는 뒤로 헤엄쳐 마침내 어떤 강에 닿았소. 내게는 그 장소가 좋아 보였는데 바위가 없을 뿐더러 바람을 피할 만한 곳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쓰러졌으나 다시 정신을 차렸고 그때 향기로운 밤이 다가왔소.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태어난 강에서 멀리 벗어나 자려고 덤불 속에 누워 나뭇잎으로 몸을 덮었소. 그러자 어떤 신께서 내게 끝없는 잠을 쏟아 부으셨소. 나는 그곳 나뭇잎에 묻혀 비통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이 되고 한낮이 되도록 잠을 잤소. 해가 기울 무렵에야 달콤한 잠은 나를 떠났소. 그때 나는 바닷가에서 그대의 따님이 시녀들과 놀이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여신 같았소. 나는 그녀에게 탄원했고 그녀는 생각이 깊었지요. 그대가 젊은 사람을 만나시더라도 그렇게 처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오. 젊은이들이란 언제나 생각이 모자라니까요. 그녀는 내게 빵과 반짝이는 포도주를 넉넉히 주고 강에서 목욕하게 해 주었으며 이 옷들도 그녀가 준 것이오. 내 비록 마음이 괴롭기는 하지만 내가 한 말은 사실이오. 알키노우스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그네여, 내 딸의 그러한 생각이 반드시 도리에 맞다고는 할 수 없소. 맨 먼저 그 애에게 탄원했는데도 그 애가 시중 드는 여인들과 함께 그대를 우리 집으로 안내하지 않았으니 말이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영웅이여, 그 때문이라면 그대의 나무랄 데 없는 따님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녀는 나더러 시녀들과 함께 따라오라 했지만 혹시 그 광경을 보시게 되면 그대가 마음속으로 화내실까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내가 원치 않았던 것이오. 지상에 사는 우리 인간 종족들은 시기심이 많으니까요. 알키노우스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그네여, 내 가슴속 마음은 공연히 화내지는 않소. 절제야말로 매사에 더 나은 법이니까. 아버지 제우스와 아테나와 아폴로니여, 그대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와 생각이 같아 이곳에 머무르며 내 딸을 아내로 삼고 내 사위라고 불린다면 좋으련만. 나는 그대에게 집과 재산을 줄 것이오. 그대가 자진하여 머무르겠다면 말이오. 하지만 파이아케스족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대의 뜻을 거슬러 그대를 붙들지 않을 것이오. 그런 짓은 아버지 제우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오. 나는 그대가 확실히 알게끔 그대를 호송해 줄 날짜를 정하겠소. 그 날짜는 내일이오. 그때 그대는 잠에 제압되어 눕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잔잔한 바다 위에서 노를 젓게 될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드디어 고향과 집과 그 밖에 그대가 좋아하는 곳에 닿게 될 것이오.
설령 그곳이 에우보이아 섬보다 멀다 해도 말이오. 가이아의 아들 티튀오스를 방문하도록 우리 백성들의 일부가 금발의 라다만튀스를 그 섬으로 실어다 준 적이 있는데 그 섬을 직접 본 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섬은 이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소. 한데 그들은 바로 그 섬으로 갔다가 당일로 여행을 마치고 귀가했는데 필요한 줄도 몰랐소. 이제 그대도 내 배들이 가장 뛰어나며 내 선원들이 노예 날로 바닷물을 쳐 올리는데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기뻤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제우스시여, 알키노스 왕이 한 말이 모두 이뤄지게 해주소서. 양식을 대주는 대지 위에서 그분의 명성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고향에 닿게 해주소서.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흰팔의 아레테는 시녀들을 시켜 주랑에 침상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아름다운 자줏빛 담요를 깔고 그 위에 깔개를 편 후 몸을 덮을 수 있도록 다시 그 위에 두툼한 외투를 펴게 했다. 그러자 시녀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홀에서 나갔다. 부지런히 움직여 훌륭한 잠자리를 마련했을 때 시녀들은 오디세우스에게 다가가 이런 말로 재촉했다. 일어서서 주무시러 가세요, 나그네여. 그대를 위해 잠자리를 봐 놓았어요. 시녀들은 이렇게 말했고 그도 자는 것이 싫지 않았다. 그리하여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그곳 소리가 잘 울리는 주랑에 있는 끈으로 묵도록 구멍이 숭숭 뚫린 침상에서 잠을 잤다. 한편 알키노스는 지붕이 높다란 그의 집의 맨 안쪽에서 잤고 안주인인 그의 아내도 그 옆에 자신을 위한 침상과 잠자리를 준비했다. 제8권 오디세우스가 파이아케스족의 나라에 머물다.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이 나타나자 알키노스의 신성한 힘은 잠자리에서 일어났고 제우스의 후손 도시의 파괴자 오디세우스도 일어났다. 그러자 알키노스의 힘이 배들 바로 옆에 있는 파이아케스족의 회의장으로 그를 위해 길 안내를 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반들반들 깎은 돌들 위에 나란히 앉았다. 한편 팔라스 아테나는 현명한 알키노스의 전령의 모습을 하고는 고매한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꾀하며 온 도시를 돌아다녔다. 여신은 모든 남자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파이아케스족의 지도자와 보호자들이여, 자, 어서 이곳 회의장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대들은 바다 위를 떠돌아 다니다가 방금 현명한 알키노스의 집에 도착한 나그네에 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생김새가 불사신과도 같습니다. 이런 말로 여신은 그들 각자의 힘과 용기를 북돋웠다. 그러자 회의장의 자리들은 금세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많은 사람들이 라에르 테스의 현명한 아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니 아테나가 그의 머리와 두 어깨 위로 경이로운 우아함을 쏟아붓고 그를 더 크고 풍만해 보이게 한 것이다. 이는 오디세우스가 전 파이아케스족에게서 사랑과 존경과 명예를 받게 하고 또한 파이아케스족이 그를 시험할 수많은 경기를 잘 치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을 때 그들 사이에서 알키노스가 열변을 토하며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시오. 파이아케스족의 지도자와 보호자들이여. 나는 내 가슴속 마음이 명령하는 바를 말하고자 하오. 여기 나그네로 말하면 나는 그가 누군지 동쪽 사람들에게서 왔는지 서쪽 사람들에게서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는 떠돌아 다니다가 내 집에 와서 호송을 재촉하며 그것을 확약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소. 그러니 우리는 늘 그랬듯이 호송을 서두릅시다. 내 집에 온 사람은 어느 누구도 호송을 받지 못해 슬퍼하며 이곳에 오래 머무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오. 자, 항해를 위해 검은 배 한 척을 신성한 바닷물로 끌어내리고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자들로 판명된 젊은이 50하고도 2명을 온 나라에서 가려 뽑읍시다. 그리고 그대들은 노 젓는 자리에
노들을 단단히 고정한 뒤 모두 배에서 내려 우리 집으로 와서 서둘러 식사할 생각들을 하시오. 나는 그대들 모두를 위해 넉넉히 차릴 것이오. 이것이 젊은이들에 대한 내 명령이오. 그대들 호를 가진 왕들은 아름다운 내 집으로 가서 나그네를 환대하시오. 아무도 거절하지 마시오. 그리고 신과 같은 가인, 데모도 코스를 부르시오. 신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에게 노래의 재능을 주셨소. 그래서 그는 노래하고픈 마음만 내키면 어떤 주제로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지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앞장서자 호를 가진 자들이 뒤따랐고 전령은 신과 같은 가인을 찾으러 갔다. 한편 가려 뽑은 50하고도 2명의 젊은이들은 그가 명령한 대로 추수할 수 없는 바닷가 기슭으로 갔다. 그들은 배와 바다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검은 배를 깊은 바닷물 위로 끌어내린 뒤 검은 배 안에 돛대와 돛을 싣고 노들을 모두 질서정연하게 가죽끈으로 고정하고 나서 흰 돛을 달아 올렸다. 배가 바닷가 물 위에 뜨자 그들은 닻을 내리고 현명한 알키노스의 큰 궁전으로 갔다. 주랑과 마당과 방들은 사람들로 미어졌으니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에서 알키노스는 양 12마리와 번쩍이는 엄니의 돼지 8마리와 거름이 무거운 황소 2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그들은 이것들의 가죽을 벗기고 잘 장만하여 훌륭한 잔치를 준비했다. 그때 전령이 소중한 가인을 데리고 왔다. 무사 여신은 누구보다도 가인을 사랑하시어 좋은 것과 나쁜 것 2가지를 다 그에게 주셨으니 그에게서 시력을 빼앗고 달콤한 노래의 재능을 주신 것이다. 전령 폰토노우스는 그를 위해 은못 박은 안락 의자를 회식자들 한가운데 높다란 기둥에 기대 세워놓더니 그의 머리 위쪽에 있는 모세의 소리가 낭낭한 포르밍크스를 걸어놓고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손으로 내릴 수 있는지 일러주었다. 그러고 나서 전령은 가인 앞에 훌륭한 식탁과 빵 바구니를 갖다 놓았고 마음 내키면 마시라고 포도주 잔도 갖다 놓았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내밀었다. 그리하여 먹고 마시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남자들의 위대한 행적을 당시 명성이 넓은 하늘에까지 닿았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을 오디세우스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 사이의 말다툼을 노래하도록 무사 여신이 가인을 부추겼다. 2 사람은 일찍이 신들의 풍성한 잔치 자리에서 격렬한 말로 서로 다툰 적이 있었는데 아카이오이족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이 2 사람이 다투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마음이 흐뭇했다. 아가멤논이 신성한 피토에서 신탁을 듣고자 돌 문턱을 넘었을 때 그때 이미 위대한 제우스의 계획에 따라 트로이아인들과 다나우스 백성들에게 재앙이 굴러오기 시작한 것이다.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에게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이다. 명성도 자자한 가인은 바로 이 일에 관해 노래했다. 오디세우스는 억센 2 손으로 큼직한 자줏빛 겉옷을 움켜쥐더니 그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준수한 얼굴을 가렸으니 파이아케스족이 보는 앞에서 눈썹 밑으로 눈물을 흘리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신과 같은 가인이 노래를 쉴 때면 그는 눈물을 닦고는 겉옷을 머리에서 벗기고 손잡이가 2 달린 잔을 들어 신들께 헌주했다. 하지만 가인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고 파이아케스족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들이 이야기에 빠져들어 가인을 재촉할 때면 오디세우스는 다시 얼굴을 가리고 신음하곤 했다. 여느 사람들은 그가 눈물 흘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오직 한 사람 알키노스만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볼 수 있었으니 그와 가까이 앉아 있어 그가 내는 신음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는 즉시 노를 사랑하는 파이아케스족 사이에서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시오. 파이아케스족의 지도자와 보호자들이여. 이제 우리의 마음은 저마다 제 몫을 받는 잔치와 풍성한 잔치의 동반자인 포르밍크스를 즐길 만큼 즐겼소.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온갖 경기를 시험해 봅시다. 이 나그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권투와 레슬링과 멀리 뛰기와 달리기에서 우리가 여느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뛰어난지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게 말이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앞장서자 모두들 뒤따랐다. 한편 전령은 소리가 낭낭한 포르밍크스를 못에 걸어놓고 데모도코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더니 가장 훌륭한 다른 파이아케스족이 경기를 구경하러 간 바로 그 길로 그를 이끌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회의장으로 갔고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그들을 뒤따랐다. 그러자 수많은 고귀한 젊은이들이 경기에 참가하려고 일어섰다. 그때 일어선 사람은 아크로네오스, 오키알로스, 엘라트레우스, 나우테우스, 스트림네우스, 앙키알로스, 에레트메우스, 폰테우스, 프로레우스, 토온, 아나베시네우스, 그리고 텍톤의 아들인 폴리네우스의 아들 암피알로스였다. 또 살인마 아레스와 같은 나우볼로스의 아들 에우리알로스도 일어섰으니 그는 전 파이아케스족 중에서 나무랄 데 없는 라우다마스 다음으로 생김새와 몸매가 준수했다. 나무랄 데 없는 알키노스의 세 아들 라우다마스와 할리노스와 신과 같은 클리토네오스도 일어섰다. 이들은 먼저 경주로 자신들을 시험해 보았다. 이들은 출발선에서부터 전속력으로 달렸고 들판을 따라 먼지를 일으키며 모두 재빠르게 내달았다. 나무랄 데 없는 클리토네오스가 경주에서는 월등히 뛰어났다. 그는 한 쌍의 노새가 묵정밭에서 갈 수 있는 밭고랑의 길이만큼 앞서서 백성들 무리에 닿았고 나머지는 뒤처졌다. 이어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레슬링으로 자신들을 시험했는데 이번에는 에우리알로스가 가장 훌륭한 자들을 모두 능가했다. 멀리 뛰기에서는 암피알로스가 모든 이들 중에서 월등히 뛰어났고 원반 던지기에서는 에라트레우스가 권투에서는 알키노스의 훌륭한 아들 라오다마스가 모든 이들 중에서 월등히 뛰어났다. 모두가 경기로 마음이 즐거워졌을 때 그들 사이에서 알키노스의 아들 라우다마스가 이렇게 말했다. 이리 오시오 친구들이여. 저 나그네에게도 배워 알고 있는 경기가 있는지 물어봅시다. 그는 널쩍다리며 장단지며 상체의 두 손이며 튼튼한 목덜미며 결코 체격이 나쁘지 않으며 힘도 아주 셀 것 같소. 그에게는 아직 젊음이 남아있소. 그는 갖은 고난으로 기력이 꺾였을 뿐이요. 단언컨대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그 기력을 꺾어 놓는데 바다보다 고약한 것은 달리 없을 것이요. 에우리알로스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라우다마스여, 지금 그대가 한 그 말은 도리에 맞는 말이오. 그대가 몸소 가서 도전하고 그대의 뜻을 알리시오. 알키노스의 훌륭한 아들은 이 말을 듣자 한가운데로 가서 서더니 오디세우스를 향해 말했다. 나그네 양반, 그대도 이리로 나와 경기에서 자신을 시험해 보시오. 그대도 어떤 경기를 배웠다면 말이오. 그대도 경기를 잘 아는 듯하니 말이오. 사실 남자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동안 손이나 발로 이룩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이오. 자, 그대는 자신을 시험해 보시고 근심일랑 마음에서 쫓아버리시오. 그대의 여행은 이제 더 지연되지 않을 것이오. 배는 이미 끌어내려져 있고 뱃사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라우다마스여, 어찌하여 그대들은 나를 조롱하며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오. 내 마음은 경기보다는 근심에 훨씬 가깝소이다. 지금까지 숱한 고난을 겪고 모진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귀향을 궁리하며 그대들이 모인 한가운데 앉아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간청하는 것이오. 그러자 에우리알로스가 면전에서 그에게 시비를 걸며 이렇게 말했다. 나그네여, 인간들 사이에는 실로 많은 경기가 있지만 보아하니 그대는 경기에 능한 사람 같지는 않구려. 오히려 그대는 장사하는 뱃사람의 우두머리로 노젓는 자리가 많은 배를 타고 일삼아 오가며 고향에서 싣고 가는 화물을 생각하거나 고향으로 싣고 가는 화물과 탐욕스럽게 얻은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 같고 경계하는 사람 같지는 않소이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친구여, 그대가 한 말이 곱지 않구려. 그대는 무례한 사람 같소이다. 이렇듯 신들께서는 몸매든 지혜든 달변이든 사랑스러운 것들을 많이 내게 다 주시지는 않는 법이오. 어떤 이는 생김새는 누구보다 빈약하지만 신께서 그의 말을 우아함으로 장식하니 사람들은 그를 보고 기뻐하고 그는 달콤하고도 겸손하게 청산 유수처럼 말하지요. 그래서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돋보이고 그가 시내를 걸어가면 사람들은 신처럼 그를 우러러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생김새는 불사신들과 같지만 그의 말은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래도 그와 같아서 생김새는 매우 돋보여 신들께서도 달리 더 훌륭하게 만드실 수 없겠으나 지혜는 빈약하오. 그대는 도리에 맞지 않는 말로 내 가슴속 마음을 흥분시키는구려. 나는 그대가 장담하듯이 경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며 내가 아직도 내 젊음과 두 손을 믿을 수 있던 시절에는 1인자들에 속했다고 자부하오. 그러나 지금 나는 불행과 고통에 붙들려 있어. 인간들의 전쟁과 고통스러운 파도를 헤치고 오느라 모진 고생을 겪었기 때문이요. 그렇듯 모진 고생을 겪었지만 그래도 경기는 해 보이겠소. 그대의 말이 내 마음을 핥히고 그대가 말로 나를 분기시켰소.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겉옷을 입은 채 벌떡 일어서서 아주 큼직하고 두꺼운 원반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파이아케스족이 저희들끼리 던지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다. 그가 원반을 빙글빙글 돌려 억센 손에서 내 던지자 돌이 윙윙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그러자 돌이 날아가는 기세에 눌려 이름난 뱃사람들인 긴 노예 파이아케스족이 땅에 엎드렸다. 돌은 그의 손에서 가볍게 내달아 모든 사람들의 표시 너머로 날아갔다. 그러자 아테나가 남자의 모습을 하고는 이를 표시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그네여, 그대의 저 표시는 장님도 더듬어서 가려낼 수 있겠소. 무리에 섞여 있지 않고 월등히 맨 앞에 있으니까요. 이 시합에 관한 한 그대는 안심하시오. 파이아케스족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르거나 그 너머로 던지지는 못할 거요.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참을성 많은 오디세우스는 마음이 흐뭇했으니 경기장에서 우호적인 전우를 만난 것이 기뻤다. 그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파이아케스족 사이에서 말했다. 젊은이들이여, 이제서 원반을 따라 잡아보시오. 잠시 뒤에 나는 또 하나를 던질 것인즉 그것도 저만큼 또는 더 멀리 날아갈 것이오. 다른 사람들도 누구든 마음 내키면 이리로 나와 겨루시오. 그대들이 나를 몹시 화나게 했기에 하는 말이오. 권투든 레슬링이든 또는 경주든 나는 거절하지 않겠소. 전 파이아케스족 가운데서 누구든 나오시오. 라우다 말씀만 제외하고 그는 내게 주인이기 때문이오. 누가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과 다투려 하겠소? 낯선 나라에서 자기를 맞아준 주인에게 시합하고자 도전하는 자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쓸모없는 자겠지요. 그런 자는 다 잃고 말 테니까요. 그러나 여느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기꺼이 맞서서 그와 알게 되고 그와 정면으로 겨루고 싶소. 나는 남자끼리의 경기에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오. 나는 반들반들 닦은 활도 잘 다룰 줄 아오. 수많은 전우들이 내 곁에 바싹 붙어서서 적군을 겨냥해도 언제나 내가 쏜 화살이 맨 먼저 적군의 무리 중에서 내 상대를 마치곤 했소. 트로이아인들의 나라에서 아카이오이족이 활을 쏠 때면 오직 필록테테스만이 활에서 나를 능가했소.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대지 위에서 빵을 먹고 사는 모든 다른 인간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을 것이오. 여러분들과는 다투고 싶지 않소이다. 헤라클레스와도 오이칼리아의 에우리토스와도 그들은 활로 불사신들과 다투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위대한 에우리토스는 요절하고 그의 궁전에서 노년에 이르지 못했으니 그가 활쏘기 시합에 도전하자 아폴론이 화가 나 그를 죽였기 때문이요. 나는 다른 사람이 화살로 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창을 던질 수 있소.
다만 경주에서는 나를 앞지를 자가 파이아케스족 가운데 덜어 있지 않을까 싶소. 수많은 파도 속에서 나는 수치스러울 만큼 몸이 골았소. 배아는 늘 양식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소. 그래서 내 두 무릎이 풀리고 만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잠자코 있었다. 알키노스만이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나그네여, 그대가 우리 사이에서 한 그 말씀은 결코 예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소. 하지만 그대가 그대에게 주어진 탁월함을 보여주려는 것은 저 사람이 경기장에서 그대에게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요. 그것은 또한 마음속으로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대의 탁월함에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기도 하겠지요. 자,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 그대는 그대의 궁전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식사할 때 우리의 탁월함을 제우스께서 어떤 솜씨들을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주셨는지 기억하였다가 동석한 다른 영웅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 것이오. 우리는 나무랄 데 없는 권투 선수도 레슬링 선수도 아니지만 날랭 경주 선수들이며 가장 훌륭한 뱃사람들이지요. 우리에게 늘 소중한 것은 잔치와 키타리스와 춤과 새 옷 입기와 따뜻한 목욕과 잠자리 같은 것이오. 자, 파이아케스족의 가장 훌륭한 무용수들이여, 너희들은 유희를 시작하라. 저 나그네가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가 항해와 경주와 춤과 노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능가하는지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누가 달려가서 데모도 코스를 위해 소리가 낭낭한 포르밍크스를 가져오라. 아마 궁전 어딘가에 놓여 있을 것이다. 신과 같은 알키노우스가 이렇게 말하자 전령이 왕의 궁전에서 속이 빈 포르밍크스를 가져오려고 일어섰다. 그리고 모두 9명의 선발된 진행요원이 일어섰으니 이들은 공공봉사자로 경기장 안의 모든 일을 훌륭하게 보살폈다. 이들은 무도장을 반반하게 고르고 경기를 위해 널찍한 원을 보기 좋게 만들었다. 소리가 낭낭한 포르밍크스를 들고 전령이 데모도 코스에게 가까이 가자 데모도 코스가 한가운데로 나갔다. 그러자 무용에 능한 이제 갓 성년이 된 젊은이들이 그를 애워싸고는 훌륭한 무도장의 바닥을 발로 찼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의 현란한 발놀림을 보고 마음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편 가인은 아레스와 고운 화관에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멋지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포르밍크스를 연주하며 헤파이스토스의 집에서 이들이 어떻게 처음 몰래 동침하게 되었는지, 아레스는 그녀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는 주인 헤파이스토스의 침상과 잠자리를 더럽혔다. 그러자 당장 헤파이스토스에게 사자가 갔으니 그들의 사랑의 동침을 헬리오스가 본 것이다. 헤파이스토스는 이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속으로 재앙을 궁리했다. 자신의 대장간으로 가서 모르대 위에 큼직한 모루를 올려놓고는 그 둘이 꼼짝 못하고 거기에 그대로 붙들려 있도록 부술 수도 풀 수도 없는 사슬을 만들었다. 아레스가 괘씸했던 헤파이스토스는 이런 올가미를 만들어 자신의 사랑하는 침상이 있는 방으로 달려가 침대 기둥들 주위에 사방으로 사슬을 쳤다. 또 천장에서도 많은 사슬을 늘어뜨렸는데 거미줄처럼 가는 사슬은 아무도, 아니 축복받은 신이라도 볼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그만큼 교묘하게 만들었다. 헤파이스토스는 침상 주위에 사방으로 올가미를 들이우고 나서 튼튼하게 지은 도시 렘노스로 가는 척했으니 그에게 그곳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사랑스러웠다. 황금 고비의 아레스도 눈먼 파수를 보지는 않았다. 그는 이름난 기술자인 헤파이스토스가 멀리 떠나는 것을 보고 유명한 헤파이스토스의 집으로 갔다. 고운 화관의 퀴테레이아와의 사랑을 열망하며 그녀는 방금 강력한 아버지인 크로노스의 아들 곁을 떠나 집에 돌아와 앉아 있는 중이었다. 아레스가 집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이여, 자, 우리 침상으로 가서 사랑을 즐겨요.
헤파이스토스는 집에 있지 않고 벌써 렘노스로 무뚝뚝한 목소리의 신티에스족에게로 떠났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도 그와 눕는 것이 싫지 않았다. 그리하여 둘은 침상으로 가서 자려고 누웠다. 그러나 그들 주위에는 매우 영리한 헤파이스토스의 교묘한 사슬들이 드리워져서 그들은 사지를 들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들은 그제야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유명한 절름발이 신이 렘노스 땅에 닿기도 전에 되돌아와서 그들에게 다가갔으니 헬리오스가 망을 보다가 그에게 알린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대문간에 섰고 사나운 노여움이 그를 휘감았다. 그는 무시무시하게 고함을 지르며 모든 신들에게 외쳤다. 아버지 제우스와 영생하고 축복받은 다른 신들이여, 이리로 오셔서 이 가소롭고 참을 수 없는 짓거리를 좀 보시오.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는 절름발이라고 해서 언제나 나를 업신 여기며 난폭한 아레스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자는 잘생기고 다리가 곧지만 나로 말하자면 타고나기를 허약하게 태어났어요. 그 책임은 다른 이가 아니라 내 부모님께 있어요. 차라리 그분들께서 나를 낳지 않으셨다면 좋았을 것을. 그대들은 이들이 내 침상에 올라 대체 어디서 사랑의 동침을 하고 있는지 보시게 될 것이오. 나로서는 보기가 심히 민망하오. 그러나 생각건대 이들은 열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그렇게 누워있고 싶지 않을 것이오. 동침하고 싶은 이들의 욕망은 곧 사라지겠지만 그렇다 해도 올가미와 사슬은 이들을 붙들고 있을 것이오. 이 파렴치한 딸 때문에 내가 건넨 구혼 선물들을 그녀의 아버지가 빠짐없이 내게 다 돌려주기 전에는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신들은 청동 문턱의 그 집으로 모여들었다. 대지를 떠받치는 포세이돈도 왔고 행운을 안겨주는 헤르메스도 왔으며 명궁 아폴론도 왔다. 그러나 여신들은 남세스러워서 저마다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하여 복을 안겨주는 신들이 대문간에 들어서고 매우 영리한 헤파이스토스의 솜씨를 보았을 때 축복받은 신들 사이에서 그칠 줄 모르는 웃음이 일었다. 가까이서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신들도 있었다. 나쁜 짓은 성하지 않고 느린 자가 날린 자를 따라 잡는 법이오. 지금 느린 헤파이스토스가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 중에서 가장 날랜 아레스를 잡았듯이 말이오. 비록 절름발이지만 그는 기술로 잡았소. 그러니 아레스는 간통의 벌금을 물어야 하오. 그들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왕이 헤르메스에게 말했다.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여, 신들의 사자여, 복을 안겨주는 자여. 그대 같으면 설령 강력한 쇠사슬에 꼭 붙들린다 해도 침상 위에서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겠소? 그에게 신들의 사자인 아르고스의 살해자가 말했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소. 명궁 아폴론 왕이여. 3배나 많은 사슬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슬들이 나를 감는다 해도, 그리고 신들과 모든 여신들이 들여다본다 해도 나는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소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불멸의 신들 사이에 폭소가 터졌다. 그러나 포세이돈만은 웃지 않고 이름난 장인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아레스를 풀어주라고 자꾸만 간청했다. 그는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풀어주게나 내가 보증하겠네. 그는 자네 명령에 따라 불사신들이 보는 앞에서 합당한 벌금을 자진하여 지불할 걸세. 그에게 유명한 절름발이 신이 대답했다. 대지를 떠 바치는 포세이돈이여, 그런 요구는 내게 하지 마십시오. 쓸모없는 자들을 위한 보증은 쓸모없는 법이지요. 아레스가 빛과 사슬에서 풀려나가고 나면 어떻게 내가 불사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를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이 말했다. 헤파이스토스, 아레스가 빛을 피하여 도망쳐 버린다면 다름 아닌 내가 자네에게 그 벌금을 지불하겠네. 그에게 유명한 절름발이 신이 대답했다. 그대의 이런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합당하지도 않겠지요. 이렇게 말하고 헤파이스토스의 힘이 사슬을 풀어주었다. 그리하여 그들 둘은
강력한 사슬에서 풀려나자 지체 없이 내달아 아레스는 트라케로 가고 웃음을 좋아하는 아프로디테는 퀴프로스의 파포스에 닿았으니 그곳은 그녀의 성역과 향기로운 제단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카리스 여신들이 그녀를 목욕시켜 주고 나서 영생하는 신들의 살갗을 덮고 있는 것과 같은 불멸의 기름을 발라주고 보기에도 장관인 사랑스러운 옷들을 입혀주었다. 이것이 그 소문난 가인이 부른 노래였다. 오디세우스는 듣고 마음이 흐뭇했고 이름난 벳 사람들인 긴 노예 파이아케스족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할리오스와 라우다마스에게 단둘이서 춤추라고 알키노우스가 명령했으니 그들에게는 누구도 맞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명한 폴리부스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준 아름다운 자줏빛 공을 손에 쥐더니 한 사람이 몸을 뒤로 젖히고 그늘을 지어주는 그름을 향해 그 공을 던지면 다른 사람은 대지에서 높이 뛰어올라 발이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가볍게 그것을 받았다. 공 높이 던지기를 시험한 후 그들은 풍요한 대지 위에서 춤추기 시작하며 서로 공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경기장에 서 있던 다른 젊은이들이 거기에 박자를 맞추니 큰 소음이 일었다. 그때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알키노우스에게 말했다. 통치자 알키노우스여,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이여, 그대의 무용수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하다고 장담하시더니 과연 말씀대로입니다. 보고 있자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알키노우스의 신성한 힘이 기뻐하며 즉시 노를 사랑하는 파이아케스족 사이에서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시오. 파이아케스족의 지도자와 보호자들이여. 보아하니 이 나그네는 아주 슬기로운 사람 같소이다. 자, 우리 그에게 격식에 맞게 작별 선물을 주도록 합시다. 이 나라는 12명의 탁월한 왕들이 지도자로서 통치하고 나 자신은 13번째요. 그대들은 저마다 깨끗이 빤 겉옷 한 벌과 윗옷 한 벌, 그리고 귀중한 황금 한 탈란톤씩을 갖고 오시오. 서둘러 이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 나그네 손에 쥐어줍시다. 그러면 그는 흐뭇한 마음으로 저녁을 들러 갈 것이오. 그리고 에우리알로스는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했으니 사과의 말과 선물로 몸소 그와 화해하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찬동하며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선물을 가져오라고 저마다 자신의 전령을 내보냈다. 그리고 에우리알로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통치자 알키노우스여,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이여, 그대의 명령에 따라 나는 나그네와 화해할 것입니다. 온통 청동으로 된 이 칼을 그에게 주겠습니다. 손잡이가 은으로 된 이 칼은 갓 베어낸 상아 칼집에 들어있어 그에게는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은못 박은 그 칼을 오디세우스의 손에 쥐어주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그네 양반. 내가 불쾌한 말을 했다면 폭풍이 당장 그것을 낚아채 가기를. 그대는 이미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고통 받으셨으니 신들께서는 이제 그대가 아내를 만나고 고향 땅에 닿게 해 주시기를.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그대도 안녕하시기를, 친구여. 신들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그대가 좋은 말로 화해하며 내게 준 이 칼을 훗날 결코 아쉬워하는 일이 없기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은못 박은 그 칼을 어깨에 맸다. 이윽고 해가 지고 그의 앞에는 이름난 선물들이 쌓였다. 당당한 전령들이 그것들을 알키노우스의 집으로 가져가자 나무랄 데 없는 알키노우스의 아들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아 그들의 존경스러운 어머니 옆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 알키노우스의 신성한 힘이 앞장서자 그들은 가서 높다란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러자 알키노우스의 힘이 아레테에게 말했다.
여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아름다운 괴짝 하나를 가져와 깨끗이 빤 겉옷 한 벌과 윗옷 한 벌을 그대가 손수 넣으시오. 그리고 불에다 솥을 걸고 물을 데우시오. 나그네가 목욕하고 나서 나무랄 데 없는 파이아케스족이 이리로 보내온 온갖 선물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흐뭇한 마음으로 잔치에 참석해 노랫가락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오. 나도 더없이 아름다운 나의 이 황금잔을 그에게 줄 것이오. 그가 그의 궁전에서 제우스와 다른 신들께 헌주할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고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레테는 하녀들을 시켜 되도록 속히 큰 세발솥을 불에 걸게 했다. 그러자 하녀들이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 세발솥을 걸고 그 안에 물을 붓고 나서 장작을 더 가져와 지폈다. 불이 세발솥의 배를 휘감자 욕조를 채울 물이 데워졌다. 아레테는 그동안 나그네를 위해 방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괴짝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파이아케스족이 그에게 준 훌륭한 선물들인 옷과 황금을 그 안에 넣었다. 그녀는 겉옷 한 벌과 아름다운 윗옷 한 벌을 손수 넣으며 그를 향해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이제 그대가 손수 뚜껑을 살펴보시고 재빨리 매듭을 묶으세요. 그대가 검은 배를 타고 가다가 다시 달콤한 잠에 빠지더라도 아무도 도중에 그대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이 말을 듣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즉시 뚜껑을 닫고 전에 존경스러운 키르케가 가르쳐준 적이 있는 교묘한 매듭을 재빨리 묶었다. 바로 그때 하녀가 그에게 목욕을 위해 욕조에 들어가라고 했다. 그는 더운 물을 보자 반가웠다. 머릿결이 고운 칼립소의 집을 떠난 뒤로 보살핌을 자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늘 신처럼 보살핌을 받았다. 하녀들이 목욕을 시켜주고 나서 올리브유를 발라주고 그에게 아름다운 외투와 윗옷을 입혀주자 그는 욕조에서 나와 포도주를 마시는 남자들 사이로 갔다. 그때 신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받은 나우시카가 지붕을 튼튼하게 떠 받치는 기둥 옆으로 다가섰다가 눈앞에 오디세우스를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에게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 고향 땅에 가 계시더라도 이따금 나를 생각하세요. 그대에게는 누구보다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는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나우시카여, 고매한 알키노우스의 따님이여, 헤라의 크게 천둥치시는 남편인 제우스께서는 내가 그렇게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귀향의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그곳에서도 나는 신께 기도하듯 그대에게 기도하겠소. 언제까지나 날마다 그대는 나를 구해 주셨으니까요, 아가씨.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알키노스 왕 옆에 안라 의자에 앉았다. 그들은 벌써 몫을 나눠주고 포도주에 물을 타고 있었다. 그때 전령이 사랑스러운 가인을 데려오니 다름 아닌 백성들에게서 존경받는 데모도 코스였다. 전령은 그를 회식자들 한가운데에 앉히더니 높다란 기둥에 기대게 했다. 그때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흰 엄니의 돼지 등심을 한 토막 잘라주며 그러나 양쪽에 기름기가 많은 그 등심은 아직도 더 큰 부분이 남아있었다. 전령을 향해 말했다. 전령, 이 고기 토막을 데모도코스에게 먹으라고 건네주시오. 마음이 괴로워도 그에게는 호의를 보이고 싶으니까요. 가인들은 역시 지상의 모든 인간들에게서 제 몫의 명예와 존경을 받는구려. 무사 여신이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가인들의 종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지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전령이 그것을 가져다 영웅 데모도코스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자 가인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며 흐뭇해했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음식에 손을 내밀었다. 그리하여 먹고 마시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데모도코스에게 말했다. 데모도코스, 그대를 가르치신 분이 제우스의 따님이든 여신이든 아니면 아폴론이든 나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특히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는 아카이오이족의 불행을
그들이 행하고 당한 모든 것과 그들의 모든 노고를 마치 몸소 그곳에 있었거나 그곳에 있던 자에게 들은 것처럼 그야말로 제대로 노래하기 때문이요. 자, 그대는 주제를 바꾸어 목마의 구조에 관해 노래하시오. 에페이오스가 아테나의 도움으로 목마를 만들자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일리오스를 함락할 남자로 그 안을 가득 채운 뒤 이 올가미를 성체로 몰고 갔지요. 그대가 내게 그것에 관해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신께서 그대에게 신적인 노래를 흔쾌히 선사했다고 지체 없이 만인에게 알릴 것이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가인은 신의 부추김을 받아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의 노래는 아르고스인들의 일부는 막사에 불을 지른 뒤 훌륭한 가판이 덮인 함선들을 타고 출항하고 다른 일부는 목마의 몸을 숨긴 채 이미 트로이아인들의 회의장에서 명성도 자자한 오디세우스 주위에 앉아있는 대목에서 시작되었다. 목마는 트로이아인들이 손수 성체로 끌어들인 것이다. 목마가 서 있는 동안 트로이아인들은 그 주위에 모여 앉아 열띤 논쟁을 벌였다. 세 가지 다른 계획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으니 속이 빈 목조물을 무자비한 청동으로 박살내거나 아니면 벼랑 끝으로 끌고 가 바위에 내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신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크나큰 자랑거리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결국 이 마지막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었으니 트로이아인들에게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안겨주려고 아르고스인들의 장수들이 그 안에 몸을 숨긴 거대한 목마를 받아들이자마자 도시는 파괴될 운명이었다. 가인은 또 어떻게 아카이오이족 아들들이 속이 빈 매복처를 버리고 말에서 쏟아져 나와 도시를 함락했는지, 어떻게 제각기 다른 곳에서 가파른 도시를 파괴했는지 노래했다. 가인은 또 어떻게 오디세우스가 신과 같은 메넬라우스와 함께 마치 아레스와도 같이 데이포보스의 집으로 갔는지 노래했다. 그곳에서 오디세우스는 가장 무시무시한 전투를 치렀지만 결국에는 늠름한 아테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그는 노래했다. 이것이 소문난 가인이 부른 노래였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 눈물이 그의 눈꺼풀 및 두 볼을 적셨다. 어떤 여인이 도시와 자식들로부터 저 무자비한 나를 물리치다가 자신의 도시와 백성들 앞에서 전사한 사랑하는 남편 위에 쓰러져 통곡하듯이 여인은 남편이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데 뒤에서 적군이 그녀의 등과 어깨를 창으로 툭툭 치며 노고와 고난을 격도로 그녀를 노예로 끌고 가니 더없이 애절한 슬픔이 그녀의 두 볼을 시들게 한다. 꼭 그처럼 애절하게 오디세우스의 눈썹 밑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여느 사람들은 그가 흘리는 눈물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오직 한 사람 알키노스만은 그것을 볼 수 있었으니 그와 가까이 앉아 있어 그가 크게 신음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즉시 노를 사랑하는 파이아케스족 사이에서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시오. 파이아케스족의 지도자와 보호자들이여. 데모도코스는 소리가 낭랑한 포르밍크스 연주를 중단하라. 그의 노래가 모든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닌 듯 싶소.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신과 같은 가인이 노래하기 시작한 뒤로 나그네가 비통한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말이오. 아무도 큰 슬픔이 그의 마음을 애워싼 것 같소이다. 그러니 자, 가인은 중단하라. 우리 모두 주객이 다 함께 즐겨야 하니 말이오. 그리 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소. 사실 이 모든 것이 존경스러운 나그네를 위해 마련된 것 아니겠소. 호송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준 사랑의 선물도 지혜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나그네와 탄원자는 형제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 그대도 이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내가 묻는 것이면 무엇이든 숨기지 마시오. 그대가 말씀하는 편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요. 그대의 이름을 말해 주시오. 저쪽에서
그대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그리고 도시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마리웨다. 귀천을 막론하고 일단 태어나면 이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나 이름을 지어주니까요. 그리고 그대의 나라와 그대의 백성과 그대의 도시를 말씀해 주시오. 우리 배들이 그곳을 겨냥해 그대를 거기로 실어다 줄 수 있도록 말이오. 파이아케스족에게는 키잡이가 없고 다른 배들이 갖추고 다니는 것과 같은 키도 없으며 우리 배들은 스스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있지요. 그 배들은 모든 인간의 도시와 기름진 들판을 알고 있어 어둠과 안개에 쌓인 채 가장 빨리 짠 바닷물의 시면을 건너며 손상이나 파선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은 일찍이 알지 못하오. 물론 나는 전에 내 아버지 나우시 토우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소. 우리가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호송해 주기 때문에 포세이돈께서 우리에게 노여움을 갖는다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그분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소. 언젠가는 파이아케스족에 훌륭하게 만든 배가 호송에서 돌아올 때 그 신께서 안갯빛 바다에서 그 배를 부숴버리고 우리 도시를 큰 산으로 둘러싸실 것이라고. 노인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소. 신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든 이루지 않고 내버려 두시든 그분의 뜻대로 되시기를. 그러니 자, 그대는 이 점에 대해 내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그대는 어느 쪽으로 떠돌아 다니셨고 어떤 나라들과 인간들에게 가셨는지 인간들 몇 명과 그들의 살기 좋은 도시들에 관해 말씀해 주시오. 그대는 또 얼마나 많은 자들이 가혹하고 야만적이고 올바르지 못했으며 어떤 자들이 손님에게 친절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씨를 가지고 사는지도 말씀해 주시오. 또 아르고스의 다나오스 백성들과 일리옷의 운명을 듣고는 왜 눈물 흘리며 마음속으로 슬퍼하는지도 말씀해 주시오. 그 운명은 신들께서 만드신 것이오. 인간들에게 파멸의 실을 찾는 것은 신들이니까요. 이는 후세 사람들에게도 노랫거리가 있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혹시 그대의 친척이 일리오스 앞에서 전사했나요? 그는 사위였든 장인이었든 틀림없이 고귀한 사람이었나 보오. 사실 사위와 장인은 우리에게는 혈육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지요. 아니면 다정하고 고귀한 어떤 전우가 전사했나요? 사리가 밝은 전우야말로 형제 못지 않지요. 제9권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들 퀴클롭스 이야기.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통치자 알키노우스여,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이여, 목소리가 신들과도 같은 가인의 노래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확실히 아름다운 일이오. 나는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오.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며 집안에 나란히 앉아 가인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 앞 식탁에는 빵과 고기가 그득하고 술 따르는 이는 희석용 동이에서 술을 퍼 가지고 와 술잔에 따르고 있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 같소.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나의 고난과 한숨에 관해 묻고 싶어 하는구려. 내가 더욱더 슬퍼하고 한숨 짓도록 말이오. 좋아요.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무엇을 나중에 이야기할까요? 하늘의 신들께서 나에게는 너무 많은 고난을 안겨주셨으니 말이오. 먼저 내 이름을 말씀드리겠소이다. 그대들도 내 이름을 알도록, 그리고 내가 무자비한 날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진 집에서 살더라도 여전히 그대들의 손님으로 남아 있도록 말이오. 나는 라에르 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 올시다. 나는 온갖 지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내 명성은 이미 하늘에 닿았소. 멀리서도 잘 보이는 이타케가 내 고향이라오. 그곳에는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소.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내리톤 말이오. 그리고 주위에는 여러 섬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소. 둘리키온과 사메와 숲이 우거진 자퀸토스 말이오.
이타케는 서쪽 맨 위에 야트막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이들 다른 섬들은 새벽과 태양을 향해 떨어져 있지요. 바위 투성이의 섬이지만 이타케는 젊은이에게는 좋은 유모지요. 나로서는 자기 나라보다 달콤한 것은 달리 아무것도 볼 수 없었소. 실제로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칼립소가 나를 남편으로 삼으려고 자신의 속이 빈 동굴에 나를 붙들어 두려 했지요. 마찬가지로 아이아이의 섬에 교활한 키르케도 나를 남편으로 삼기를 열망하며 자기 궁전에 붙들어 두려 했소. 하지만 그들도 내 가슴속 마음을 설득할 수 없었소. 이렇듯 누군가 부모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낯선 나라의 풍요한 집에 거한다 해도 고향 땅과 부모보다 달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법이라오. 자, 나는 그대에게 내가 트로이아를 떠난 후 제우스께서 내게 지으신 고난에 찬 여정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소이다. 바람은 나를 일리오스에서 키코네스 족의 나라인 이스마로스로 실어다 주었소. 그곳에서 나는 도시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였소. 우리는 도시에서 여인들과 많은 재산을 가져와 나눠 가졌는데 어느 누구도 정당한 제 몫을 받지 못하고 가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소. 그러고 나서 나는 우리가 되도록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그 멍청한 바보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소. 그곳에서 그들은 마구 퍼 마셨고 바닷가에서 작은 가축들과 걸음이 무겁고 뿔이 굽은 소들을 많이 잡았소. 그동안 도망친 키코네스족은 내륙에 사는 그들의 이웃인 다른 키코네스족을 불렀소. 이들은 수도 더 많고 더 용감할 뿐더러 전차를 타고 싸울 줄도 알고 필요하면 보병으로 싸울 줄도 알았소. 그리하여 그들은 이른 아침에 제철 만나 피어나는 나뭇잎이나 꽃들처럼 무수히 몰려왔고 그때 우리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도록 제우스의 사악한 운명이 불운한 우리들 곁으로 다가왔소. 양군은 날랜 함선들 옆에서 대열을 이루어 싸웠고 서로 청동날이 박힌 창들을 내던졌소. 신성한 날이 점점 자라나는 아침 나절에는 비록 그들의 수가 많았지만 우리는 버티며 그들을 막아냈소. 그러나 해가 기울어 소의 멍에를 풀 때가 되자 키코네스족이 아카이오이족을 제압하여 밀어내니 배마다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댄 전우들이 6명씩 죽었소.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죽음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소.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그러나 비록 사랑하는 전우들을 잃었어도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며 다시 항해를 계속했소. 나는 들판에서 키코네스족의 손에 죽은 불운한 전우들을 저마다 3번씩 부르기 전에는 양끝이 휜 배들이 항해하지 못하게 막았소. 그때 구름을 모으시는 제우스께서 우리 함선들을 향해 무서운 폭풍과 더불어 북풍을 일으키시더니 육지와 바다를 한꺼번에 구름으로 덮으셨고 하늘에서는 밤이 내리 덮쳤소. 그러자 함선들은 곤두박질치며 밀려갔고 돛들은 바람의 힘에 3번, 4번 갈기갈기 찢겼소. 우리는 파멸이 두려워 돛들을 배 안에 내리고는 서둘러 노를 저어 함선들을 무트로 몰았소. 그곳에서 우리는 피로와 슬픔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이틀 밤 이틀 낮을 줄곧 누워 있었소. 그러나 머리를 곧게 따은 새벽의 여신이 3번째 날을 가져다 주었을 때 우리는 돛대를 세우고 흰 돛을 달아 올려놓고는 마냥 앉아 있었소. 함선들은 바람과 키잡이들이 몰았으니까요. 그리하여 나는 그때 무사히 고향 땅에 닿았을 것이나 말레아 곧을 돌려고 했을 때 파도와 조류와 북풍이 나를 옆으로 밀어내더니 퀴테라에서 표류하게 만들었소. 그곳으로부터 나는 그 무시무시한 바람에 아흐레 동안 물고기가 많은 바다 위를 밀려 다녔소. 그러다가 열흘째 되는 날 우리는 무태에 닿았는데 그곳은 채식을 하는 로토파고이족의 나라였소. 그곳에서 우리는 무태에 올라 물을 길었고 전우들은 날랜 함선들 옆에서
곧바로 점심을 먹었소. 그리하여 먹고 마시는 일이 끝났을 때 나는 전우들을 내보내 이곳 대지 위에서 빵을 먹고 사는 자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가서 알아오게 했소. 나는 전우 2명을 뽑았고 3번째 전우는 전령으로 딸려 보냈소. 그리하여 그들은 가서 곧바로 로토 파고이족과 어울렸소. 로토 파고이족은 우리 전우들에게 파멸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로토스를 먹으라고 주었소. 그리하여 우리 전우들 가운데 꿀처럼 달콤한 로토스를 먹은 자는 소식을 전해주거나 귀향하려고 하기는커녕 귀향은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로토스를 먹으며 로토 파고이족 사이에 머물고 싶어 했소. 나는 울고 불고 하는 이들을 억지로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 노 젓는 자리 밑으로 끌고 가 속이 빈 배 안에 묶었소. 그러고 나서 나는 로토스를 먹고 귀향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끔 사랑하는 다른 전우들에게 어서 서둘러 날랜 배에 오르라고 명령했소.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배에 올라 노 젓는 자리에 앉았소. 그들은 순서대로 앉더니 노로 잿빛 바닷물을 쳤소.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오만불손한 무법자들인 퀴클롭스들의 나라에 닿았소. 그들은 불사신들을 믿고 아무것도 제 손으로 심거나 갈지 않았소. 밀이며 볼이며 거대한 포도송이로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포도나무하며 이 모든 것이 씨를 뿌리거나 경작하지 않건만 그들을 위해 풍성하게 돋아나고 그러면 제우스의 비가 그것들을 자라나게 해주지요. 그들은 의논하는 회의장도 없고 법규도 없으며 높은 산 봉우리들 사이에 있는 속이 빈 동굴들에 살면서 저마다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에게 법규를 정해주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참견하지 않아요. 그런데 포구 밖으로 퀴클롭스들의 나라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숲이 우거진 야트막한 섬이 하나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는 야생 염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그것들을 쫓아버리지 않고 산골짜기를 돌아다니느라 숲속에서 고생하는 사냥꾼들도 그 섬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목초지도 농경지도 없고 씨 뿌려지거나 경작된 적도 없는 그 섬은 무인도로 매매 우는 염소들만 먹인다오. 퀴클롭스들에게는 이 물에 주홍색을 칠한 배들이 없을 뿐더러 그들 사이에는 훌륭한 가판이 덮인 함선을 공들여 만들어줄 선박 목수도 없어요. 그랬다면 남자들이 흔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서로 만나듯 배들이 인간들의 도시로 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이뤄 주었겠지요. 그리고 선박 목수가 그들을 위해 그 섬을 훌륭한 경작지로 만들어 주었겠지요. 그 섬은 쓸모없는 곳이 아니라 철따라 안 나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 섬에는 잿빛 바닷물에 기슭에 물기가 많은 부드러운 풀밭이 있고 포도나무들도 시들 줄 모르며 땅은 쟁기질하기 좋게 평평하더군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깊숙이 뿌리 내리는 곡식을 철따라 계속하여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이요. 그만큼 땅 밑이 기름지다오. 그 섬에는 또 좋은 포구가 있어 그곳에서는 이물 밧줄도 필요 없고 닻을 던지거나 고물 밧줄을 맬 필요도 없어 배를 무태 대놓고는 뱃사람들이 떠날 마음이 내키고 순풍이 불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요. 포구의 맨 안쪽 동굴에서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고 그 주위에는 백약나무들이 자라지요. 우리는 그리로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떤 신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헤치고 우리를 인도하신 듯했소. 무엇을 볼 수 있을 만한 빛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함선들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고 하늘에는 달도 비추지 않고 구름 속에 갇혀 있었으니 말이요. 그때 자기 눈으로 그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우리는 훌륭한 가판이 덮인 함선들을 무태되기 전까지 큰 파도들이 육지로 굴러가는 것도 보지 못했소. 함선들이 무태 닿자 우리는 돛을 모두 내리고 우리 자신도 바닷가에 내렸소. 그곳에서 우리는 잠을 자며 고귀한 새벽의 여신을 기다렸소.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이 나타나자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소.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딸들인 요정들은 나의 전우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산에 사는 염소들을 몰아다 주었소. 그래서 우리는 즉시 배에서 구부러진 활들과 목이 긴 창들을 가져와 세 패로 나뉘어 염소를 쏘기 시작했소. 그러자 신께서 금세 사냥감을 넉넉히 주셨소. 12척의 함선이 나를 따라왔는데 배마다 염소가 8마리씩 몫으로 주어졌고 나는 혼자서 10마리를 골랐소. 그리하여 우리는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그곳에 앉아 말할 수 없이 많은 고기와 달콤한 술로 잔치를 벌였소. 배 안에는 불그레한 포도주가 아직 다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으니 키코네스 족의 신성한 도시를 함락했을 때 우리는 저마다 손잡이가 둘 달린 항아리에다 포도주를 한껏 퍼왔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퀴클롭스들의 나라를 건너다 보았을 때 연기가 보이고 그들과 양떼와 염소떼의 소리가 들렸소. 이윽고 해가 지고 어둠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바닷가에 자려고 누웠소.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이 나타나자 나는 회의를 소집해 전우들이 다 모인 앞에서 말했소. 여러분은 모두 이곳에 머무르시오. 사랑하는 전우들이여, 나는 내 배에 탔던 전우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서 저들이 어떤 사내들인지, 저들이 오만하고 야만적이고 올바르지 못한지, 아니면 손님에게 친절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씨를 가졌는지 시험해 볼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나는 배에 올랐고 내 배에 탔던 전우들에게도 배에 올라 고물 밧줄을 풀라고 명령했소.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배에 올라 노 젓는 자리에 앉았소. 전우들은 순서대로 앉더니 노로 잿빛 바닷물을 쳤소. 우리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바로 물가에 월계수로 덮인 높다란 동굴 하나가 보였는데 거기서는 양떼와 염소떼 같은 작은 가축들이 자곤 했소. 그리고 그 주위에는 땅속에 박힌 돌들과 키 큰 전나무들과 우듬지가 높다란 참나무들로 높은 담장이 쳐져 있었소.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내 하나가 잠자곤 했는데 그 자는 혼자서 작은 가축들을 먹였소. 그 자는 남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떨어져 살며 온갖 망나니 짓을 일삼았소. 그 자는 그저 놀랍기만 한 거대한 괴물로 빵을 먹고 사는 인간 같지 않고 높은 산들 사이에 홀로 우뚝 솟아 있는 숲이 우거진 산 봉우리 같았소. 그때 나는 사랑하는 전우들에게 거기 배 옆에 머물며 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나 자신은 가장 훌륭한 전우 12명을 뽑아 앞으로 나아갔소. 나는 검고 감미로운 포도주가 든 염소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그것은 에우안테스의 아들 마론이 내게 준 것이었소. 이스마로스를 지켜주시는 아폴론의 사제인 그를 그의 처자와 함께 외경심에서 우리가 보호해 주었으니까요. 그때 그는 포이보스 아폴론의 나무가 우거진 원림에서 살았지요. 그래서 그는 내게 빼어난 선물들을 주었소. 잘 다듬은 황금 7탈란통과 온통 은으로 된 희석용 동이를 주었고 그 밖에도 손잡이가 둘 달린 12개의 항아리에다 물타지 않은 달콤한 포도주를 담아주었소. 그것은 가히 신적인 음료였소. 그의 집안에서 그것에 관해 아는 하녀나 시녀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그 자신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부만이 알고 있었지요. 그들이 꿀처럼 달콤한 불그레한 그 포도주를 마실 때면 그는 그것을 한 잔 가득 채워 20홉에 물에다 붓곤 했소. 그러면 희석용 동이에서 신기하고 달콤한 향이 올라왔고 그때는 절제한다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것이요. 나는 바로 그 포도주를 큰 가죽 부대에 가득 채웠으며 길 양식도 가죽 자루에 넣어갔소. 내 당당한 마음은
정의도 법도 모르는 야만적인 사내가 엄청난 용맹으로 무장하고 내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곧 그 동굴에 닿았소. 그러나 동굴 주인은 안에 없었으니 풀밭에서 살진 작은 가축들을 먹이고 있었소. 우리는 동굴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살펴보았소. 광주리마다 치즈가 가득하고 우리마다 새끼 양과 새끼 염소들로 가득했소. 그것들은 종류별로 갇혀 있었는데 맛배는 맛배끼리, 중배는 중배끼리, 그리고 늦배는 늦배끼리 따로 갇혀 있었소. 그리고 통이든 대접이든 그릇이랑 그릇에는 모두 유장이 가득했으니 손으로 만든 이 그릇들에 그 자가 젖을 짜둔 것이오. 그때 전우들이 우선 치즈를 가지고 돌아가고 그런 다음 서둘러 새끼 염소들과 새끼 양들을 우리들에서 날랜 배로 몰고 가 짠 바닷물 위로 항해하자고 내게 간곡히 청했소. 그러나 나는 듣지 않았소. 들었다면 좋았을 것을. 나는 그자 자신을 그리고 그자가 내게 선물을 주는지 보고 싶었소. 하지만 그자의 출현이 내 전우들에게 즐거움이 되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았소. 그때 우리는 불을 피워 제물을 바쳤고 우리 자신도 치즈를 가져다 먹고는 안에 앉아 가축대를 먹이러 간 그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소. 얼마 후 그자가 엄청난 무게의 마른 장작을 가지고 왔는데 저녁 짓는 데 쓰려는 것이었소. 그자가 그것을 동굴 안으로 내던지자 쿵 하는 소리가 났소. 우리는 겁을 먹고 동굴 맨 안쪽으로 급히 달아났소. 그자는 살찐 작은 가축들 가운데 젖을 짜는 것들은 모두 넓은 동굴 안으로 몰아넣고 수컷들은 양이든 염소든 바깥에 있는 깊숙한 마당에 남아있게 했소. 그러고 나서 그자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돌덩이를 집어들어 동굴 입구에 갖다 놓았소. 바퀴가 넷 달린 튼튼한 짐술의 22대로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크고도 가파른 바위를 그자는 동굴문 앞에 갖다 놓는 것이오. 그러더니 그자는 앉아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암양들과 매매 우는 암염소들의 젖을 짠 뒤 각각 젖꼭지 밑에 그 새끼를 갖다 놓더니 짜낸 흰 젖의 반을 지체 없이 응고시켜 한 덩어리로 뭉쳐서 바구니들에 담고 나머지 반은 저녁 식사 때 가져와서 먹으려고 그릇들에 그대로 남겨두었소. 그자는 힘든 일을 부지런히 끝낸 뒤 새로 불을 피웠는데 그제야 우리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물었소. 나그네들이여,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서 습한 바닷길을 항해해 왔는가? 너희들은 장사를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정처 없이 바다 위를 떠돌아 다니는 것인가? 해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며 제 목숨을 걸어놓고 떠돌아 다니듯 말이다. 그자가 이렇게 말하자 우리는 그자의 걸걸한 목소리와 거대한 모습에 겁을 먹고 그만 혼이 뜨고 말았소. 그럼에도 나는 그자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소. 우리는 아카이 오이족이며 트로이아에서 오는 길이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온갖 바람에 바다의 큰 시면 위를 표류하다가 그와는 다른 여로로 다른 길로 해서 이리로 오게 되었소. 그것이 아마 제우스의 뜻이요 계획이었나 봅니다. 우리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의 명성은 지금 하늘 아래에서 가장 크다 할 것이오. 그는 그만큼 큰 도시들을 함락했고 많은 백성들을 죽인 것이오. 아가멤논의 백성인 우리로 말하면 혹시 그대가 환대해 주거나 아니면 손님의 당연한 권리인 그 밖에 다른 선물을 줄까 해서 이리로 와서 그대의 무릎을 잡는 것이오. 가장 강력한 분이여, 그대는 신들을 두려워하시오. 우리는 그대의 탄원자들이오. 제우스께서는 탄원자들과 나그네들의 보호자시며 존중받아 마땅한 손님들과 동행하는 손님의 신이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자는 곧바로 비정하게 대답했소.
이봐 나그네, 나더러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라고 말하다니 너는 어리석거나 멀리서 왔나 보군. 퀴클롭스들은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도 축복받은 신들도 아랑곳하지 않아.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데 뭐. 내 마음이 명령하지 않는 한 내가 제우스의 미움을 피할 양으로 너와 내 전우를 아끼는 일은 결코 없다. 한 가지만 말해라. 내가 알 수 있게. 너는 이리로 오는 길에 내 잘 만든 배를 어디다 세워 놓았느냐? 이 섬 맨 끝쪽이냐 가까운 곳이냐? 그자가 이런 말로 떠보려 했지만 나도 세상 물정에 그리 어둡지 않은지라 그자의 의도를 알아채고 교활한 말로 대답했소. 내 배로 말할 것 같으면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께서 그대들 나라의 경계에 있는 바위에 내동댕이 쳐 박살내버리셨소. 그분께서는 내 배를 고지로 몰아갔고 바람도 바다에서 그리로 날랐지요. 그럼에도 나는 여기 이들과 함께 갑작스러운 파멸에서 벗어났다오. 나는 이렇게 말했소. 그러나 그 비정한 자는 아무 대답 없이 벌떡 일어서더니 내 전우들에게 두 손을 내밀어 한꺼번에 두 명을 마치 강아지처럼 움켜쥐더니 땅바닥에 내리쳤소. 그러자 전우들의 골이 바닥에 흘러내려 대지를 적셨소. 그러더니 그자는 그들을 토막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산속에 사는 사자처럼 내장이며 살점이며 골수가 든 뼈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웠소. 이 끔찍한 짓을 보고 우리는 울면서 제우스를 향해 두 손을 들었고 어떻게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했소. 키클롭스는 인육을 먹고 그 뒤에 물 타지 않은 젖을 마셔 거대한 배를 채우고 나더니 동그란 작은 가축들 사이에 큰 대자로 누웠소. 그래서 나는 내 고매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오. 널쩍다리에서 날카로운 칼을 빼어 들고 가까이 다가가 횡격막이 간을 싸고 있는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가늠해서 그 자를 찌를까 하고 말이오. 그러나 다른 생각이 나를 제지했소. 그랬다면 그곳에서 우리도 갑작스러운 파멸을 당했겠지요. 우리는 그자가 동굴 입구에 막아놓은 엄청난 무게의 돌을 우리 손으로는 높다란 문에서 밀어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신음하며 고귀한 새벽의 여신을 기다렸소.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이 나타나자 그자는 새로 불을 피우고 순서대로 자신의 훌륭한 가축들의 젖을 짜고 나서 젖꼭지마다 그 밑에 새끼를 갖다 놓았소. 그자는 힘든 일들을 부지런히 끝내고 나서 이번에도 한꺼번에 전우 2명을 움켜쥐더니 식사 준비를 했소. 식사를 마치자 그자는 그 큰 돌문을 힘들이지 않고 치우더니 살찐 작은 가축들을 동굴 밖으로 몰았소. 그러고 나서 그자는 마치 화살통 뚜껑을 닫듯 그 돌문을 제자리에 도로 갖다 놓았소. 퀴클롭스는 휘파람을 불어대며 살찐 가축들을 산으로 몰았고 뒤에 남은 나는 마음속으로 재앙을 궁리했소. 혹시 내가 복수하고 아테나께서 내게 명성을 주실까 해서 말이오. 내 마음에는 역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았소. 퀴클롭스의 우리 옆에는 거대한 몽둥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직도 푸른 그 올리브 나무 몽둥이는 마르면 갖고 다니려고 그 자가 베어놓은 것이었소. 우리가 눈으로 재어보니 그것은 큰 시면을 건너는 노가 20개나 달린 넓고 검은 진배의 돛대만 했소. 그것은 그만큼 길고 굵어 보였소. 나는 몽둥이 가까이 다가가 한 발쯤 잘라내어 전우들 옆에 갖다주며 뾰족하게 깎으라고 명령했소. 그러자 그들은 나무를 반들반들하게 깎았소. 나는 그 옆에 서서 끝을 뾰족하게 다듬고는 곧바로 활활 타오르는 불로 가져가 달구었소. 그러고 나서 나는 그것을 온 동굴 안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똥더미에 잘 감추었소. 한편 나는 전우들에게 달콤한 잠이 그 자를 찾아오면 누가 감히 나와 함께 그 말뚝을 들어 올려 그자의 눈 안에서 그것을 돌릴 것인지 자기들끼리 제비를 던지라고 명령했소. 그 결과 내가 손수 뽑고 싶었던 4명이 제비로 뽑혔고 5번째로 나는 나 자신을 그들에 포함시켰소.
저녁이 되자 퀴클롭스는 고운 털에 작은 가축들을 먹이다가 돌아왔소. 그자는 단박에 살진 작은 가축들을 모두 동굴로 몰아넣고 바깥에 있는 깊숙한 마당에는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았는데 어떤 예감 때문이거나 아니면 신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 같았소. 그러고 나서 그자는 거대한 돌을 들어 동굴 입구를 막아놓고 앉아서 순서대로 암양들과 매매 우는 암 염소들의 젖을 짜더니 젖꼭지마다 그 밑에 새끼를 갖다 놓았소. 힘든 일을 일부러 끝내고 나서 그자는 이번에도 한꺼번에 2명을 움켜쥐더니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었소. 그때 나는 검은 포도주가 가득 든 나무 대접을 손에 들고 퀴클롭스 옆으로 가까이 다가서서 그자를 향해 말했소. 퀴클롭스, 그대는 인육을 먹었으니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보시오. 그대는 우리 배가 어떤 음료를 감춰두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오. 이것은 내가 그대에게 헌주하려고 가져온 것이오. 혹시 그대가 나를 불쌍히 여겨 고향으로 보내줄까 해서. 그대의 광란은 정말로 더는 참을 수 없구려. 무정한 자여, 수많은 인간들 중에 누가 그대를 다시 찾아오겠소. 그대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니 말이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자는 그것을 받아 마셨소. 그자는 달콤한 음료를 마시고 크게 기뻐하며 내게 그것을 다시 청했소. 너는 자진하여 그것을 한 잔 더 따르고 지금 당장 내 이름을 밝혀라. 그러면 나는 너를 기쁘게 해줄 선물을 주겠다. 물론 퀴클롭스들에게도 양식을 대해주는 돼지가 거대한 포도송이의 포도주를 가져다주고 제우스의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해주지만 내가 준 것이야말로 가히 암브로시아요 넥타르로다. 그자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반짝이는 포도주를 또 건넸소. 나는 3번이나 그자에게 포도주를 건넸고 그자는 어리석게도 번번이 받아 마셨소. 마침내 포도주가 퀴클롭스의 분별력을 에워쌌을 때 나는 그자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걸었소. 퀴클롭스, 그대는 내 유명한 이름을 물었던가요? 그대에게 내 이름을 말할 테니 그대는 약속대로 내게 접대 선물을 주시오.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요.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아니라고 부르지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다른 전우도 모두.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자는 곧바로 비정하게 내게 대답했소. 나는 전우들 중에서 맨 나중에 아무도 아니를 먹고 다른 자들을 먼저 먹겠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접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자는 벌렁 낮아빠지더니 굵은 목을 모로 돌리고 누웠소. 그러자 모든 것을 제압하는 잠이 그 자를 사로잡았소. 그자의 목구멍에서는 포도주와 인육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자가 술에 취해 토해낸 것이었소. 그때 나는 제대로 뜨거워지도록 말뚝을 잿더미 속에 집어넣고는 아무도 겁을 내며 꽁무니 빼지 않도록 말로 전우들에게 용기를 북돋았소. 올리브 나무 말뚝이 아직 푸른데도 금세 불이 붙기 시작하여 무섭게 달아오르는 것처럼 보이자 나는 다가가 불에서 꺼냈고 내 주위에는 전우들이 둘러섰소. 어떤 신께서 우리에게 큰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소. 그리하여 전우들은 끝이 뾰족한 올리브 나무 말뚝을 움켜잡고 그자의 눈에다 밀어 넣었소. 한편 나는 말뚝 위에 매달려 말뚝을 돌렸소. 마치 어떤 사람이 돌의 송곳으로 선재의 구멍을 뚫고 그의 동료들은 밑에서 가죽끈의 양끝을 잡고 그것을 돌려대면 돌의 송곳이 계속해 돌아갈 때와 같이. 꼭 그처럼 우리는 끝이 벌겋게 단 말뚝을 움켜잡고는 그자의 눈 안에서 마구 돌려댔소. 그러자 뜨거운 말뚝 주위로 피가 흘러내렸소. 불기운은 주위의 눈꺼풀과 눈썹까지 모조리 태워버렸고 안구도 불타며 불 속에서 그 뿌리가 바지직 됐소. 마치 대장장이가 도끼나 큰 자귀를 담금질하기 위해 바로 거기서 쇠의 힘이 나오니까. 찬물에 담그면 쉿쉿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것처럼 꼭 그처럼 그자의 눈은 올리브나무 말뚝 주위에서 쉿쉿 소리를 냈소.
그 자는 큰 소리로 끔찍하게 비명을 질렀소. 그러자 주변의 바위가 울렸고 우리는 겁이 나서 황급히 달아났소. 한편 그 자는 눈에서 피투성이가 된 말뚝을 뽑아 괴로워서 두 손을 버둥대며 멀리 내던지더니 바람 부는 산 마루들을 따라 주위의 동굴에 사는 퀴클롭스들을 큰 소리로 불렀소.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사방에서 모여든 퀴클롭스들이 동굴 주위에 둘러서서 무엇이 그 자를 괴롭히는지 물었소. 폴리페모스,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괴롭히기에 이 신성한 밤에 고함을 지르며 우리를 잠 못 들게 한단 말이오. 설마 어떤 인간이 그대의 뜻을 거슬러 작은 가축들을 몰고 내뺀 건 아니겠지요? 설마 누가 꽤나 힘으로 그대를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요? 힘센 폴리페모스가 동굴 안에서 그들을 향해 말했소. 오 친구들이여, 힘이 아니라 꾀로 날 죽이려는 자는 아무도 아니요. 그들은 물 흐르듯 거침없이 이런 말로 대답했소. 그대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이 아무도 아니고 그대가 혼자 있다면 아마 위대한 제우스가 보낸 그 병에서 그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겠소. 그러니 그대는 아버지 포세이돈 왕께 기도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떠나가자 내 마음은 웃었소. 내 이름과 나무랄 데 없는 계략이 그들을 속였기 때문이지요. 퀴클롭스는 신음하며 괴로워 몸을 비틀며 두 손으로 더듬어 동굴 입구에서 돌을 치우더니 혹여 그의 양들과 함께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잡을까 해서 자신은 두 팔을 벌린 채 문간에 앉았소. 그자는 마음속으로 내가 그리 어리석기를 바랐겠지요. 한편 나는 전우들과 나 자신을 위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면 어찌하면 좋을지 궁리했소. 목숨이 달린 문제인지라 나는 온갖 꾀와 계략을 다 생각했소. 큰 재앙이 코앞에 와 있었으니까요. 내 마음에는 역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았소. 그곳에는 잘 먹여 털이 복슬복슬하고 아름답고 큰 수량들이 있는데 그 털은 진한 자줏빛이었소. 온갖 망나니 짓을 일삼는 괴물 퀴클롭스가 그 위에서 자던 잘 꼰 버들가지로 나는 그 수량을 3마리씩 소리 없이 조용히 하나로 묶었소. 그리하여 가운데 수량이 사람을 나르고 나머지 2마리는 좌우 양쪽에서 걸어가며 전우들을 구해주도록 했소. 수량 3마리가 이렇게 한 사람씩 날랐소. 그러나 나는 그곳에 있는 모든 작은 가축들 중에서 월등히 훌륭한 수량의 등을 움켜잡고는 그 털복숭이 배 밑에 달라붙었소. 그렇게 나는 그 놀라운 양털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얼굴을 위로 한 채 끈기 있게 매달려 있었소. 그때 우리는 그렇게 신음하며 고귀한 새벽의 여신을 기다렸소.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이 나타나자 작은 가축의 수컷들은 풀밭으로 내달았지만 암컷들은 젖을 짜지 않아 젖꼭지가 퉁퉁 부은 채 우리에서 매매하며 울었소. 한편 동굴 주인은 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양들의 등을 더듬었소. 그자는 어리석게도 내 전우들이 털복숭이 양들의 가슴 아래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소. 작은 가축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그 수량이 제 털과 빈틈없는 책략가인 내 무게에 눌린 채 입구로 나갔소. 그러자 힘센 폴리페모스가 더듬으며 그 수량에게 말했소. 사랑스러운 수량아, 어째서 너는 작은 가축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느냐? 전에는 한 번도 뒤처지는 일 없이 종종 걸음으로 맨 먼저 풀밭에 부드러운 꽃들을 뜯고 흐르는 강물로 맨 먼저 내려가더니 또 저녁이면 너는 맨 먼저 우리로 돌아오려고 했지. 그런데 이제 내가 꼴찌로구나. 내 주인이 눈을 다쳤다고 슬퍼하는 게 틀림없구나. 아무도 아니라는 어떤 악당이 포도주로 내 정신을 잃게 하고 그의 떨거지들과 함께 내 눈을 완전히 멀게 해버렸단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자는 아직 파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다. 아, 내가 나처럼 느끼고 말을 해서 그가
어디서 내 노염을 피하는지 일러줄 수 있다면 그러면 바닥에 내리쳐서 그 골이 동굴 사방으로 튈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도 아무 쓸모없는 자 아무도 아니가 내게 안겨준 불행에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을 텐데. 그자는 이렇게 말하고 수량을 밖으로 나가게 했소. 그리하여 우리가 동굴과 마당에서 얼마 못 벗어났을 때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수량 밑에서 풀고 전우들도 풀어주었소. 우리는 연방 주위를 둘러보며 다리가 꼿꼿하고 기름기 많은 작은 가축들을 서둘러 몰았고 그리하여 마침내 배 있는 곳에 도착했소. 그러자 배에 남았던 사랑스러운 전우들이 죽음에서 벗어난 우리를 보고 반겼으나 이미 죽은 전우들을 위해서는 애도의 눈물을 흘렸소. 나는 눈썹으로 전우들에게 신호를 보내 울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털이 고운 그 많은 작은 가축들을 배에 싣고 짠 바닷물 위로 항해하라고 명령했소.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배에 올라 노젓는 자리에 앉았소. 그들은 순서대로 앉더니 노로 잿빛 바닷물을 쳤소. 사람의 고함 소리가 들릴 만큼 섬에서 멀어졌을 때 나는 조롱하는 말로 퀴클롭스를 향해 소리쳤소. 퀴클롭스, 그대가 속이 빈 동굴에서 강력한 힘으로 먹이려 한 것은 그대도 보다시피 결코 허약한 자의 전우들이 아니었소. 그렇게 그대의 악행이 그대를 따라잡게 되어 있었으니 무정한 자여 그대는 제 집에서 손님 잡아먹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소. 그래서 제우스와 다른 신들께서 그대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자는 더욱 화가 치밀어 큰 산에 봉우리 하나를 뜯어내 우리를 향해 내던졌소. 그러나 그것은 이물이 검은 배의 바로 앞에 떨어졌고 조금 빗나가 키의 꼭대기 부분을 맞히지 못했소. 순간 바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바닷물이 솟아올랐고 깊은 바다에서 물이 솟아오르자 역류하는 너울이 금세 배를 무트로 실어 나르며 다시 육지에 닿도록 하려 했소. 나는 긴 상아떼를 두 손으로 잡고 배를 밀어내며 전우들을 격려했소.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열심히 노를 저으라고 그들에게 머리를 끄덕여 명령했소. 그러자 그들은 몸을 앞으로 구부리며 힘껏 노를 저었소. 우리가 마침내 짠 바닷물 위로 노를 저어 먼저 번보다 2배 거리만큼 멀어졌을 때 나는 퀴클롭스를 향해 소리쳤소. 물론 전우들은 사방에서 꿀처럼 달콤한 말로 나를 제지하려 했지만 말이오. 무정하니여 어쩌자고 그대는 저 야만적인 사내를 자극하려 하시오. 그자는 방금 바다를 향해 날아다니는 무기를 내던져 배를 다시 무트로 몰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죽는 줄 알았소. 그자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의 고함 소리나 말소리를 또 듣는다면 울퉁불퉁한 바위 덩어리를 던져 우리의 머리와 선제를 박살낼 것이오. 그자는 그만큼 멀리 던지기 때문이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말로도 나의 고매한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소. 나는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어 다시 그를 향해 소리쳤소. 퀴클롭스, 필멸의 인간들 중에 그대의 눈이 치욕스럽게 먼 것에 대해 묻는 이가 있거든. 그대를 눈멀게 한 것은 이타케의 집에서 사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도시의 파괴자 오디세우스라고 말하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 자는 탄식하며 내게 이렇게 말했소. 아, 이제야말로 내게 옛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이곳에 에우리모스의 아들 텔레모스라는 준수하고 헌칠한 예언자 한 분이 있었다. 예언술에서 모두를 능가했고 고령이 될 때까지 퀴클롭스들에게 예언했었지. 그분은 이 모든 일이 나중에 이루어져서 내가 오디세우스의 손에 시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지. 그래서 나는 늘 큰 용맹으로 무장한 키가 크고 준수한 사내가 이리로 오기를 기다렸지. 그런데 지금 한 왜소하고 쓸모없고 허약한 자가 나를 포도주로 제압한 뒤 눈멀게 했구나. 자, 이리로 오라, 오디세우스여. 나는 너에게 접대 선물을 줄 것이며 대지를 흔드는 이름난 신께 부탁드려 너를 호송해 주시게 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며 그분께서도 내 아버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원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손수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축복받은 신들이나 필멸의 인간들 중에서 나를 치료해 줄 이는 달리 아무도 없으니까. 그자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그자를 향해 이런 말로 대답했소. 대지를 흔드는 신께서도 그대의 눈을 치료해 주시지 못할 것인즉 그만큼 확실히 내가 그대의 생명과 목숨을 빼앗아 그대를 하데스의 집으로 보낼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자는 별 많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포세이돈 왕께 기도했소. 내 말을 들으소서. 대지를 떠받치는 검푸른 머리의 포세이돈이시여. 내가 진실로 그대의 아들이고 그대가 내 아버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면 이타케의 집에서 사는 라에르 테스의 아들 도시의 파괴자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그 자가 가족들을 만나고 잘 지은 집과 제 고향 땅에 닿을 운명이라면 전우들을 다 잃고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남의 배를 얻어 타고 돌아가게 하시고 집에 가서도 고통받게 해주소서. 그자가 이런 말로 기도하자 검푸른 머리의 신이 그 자의 기도를 들었소. 그자는 이번에는 훨씬 큰 돌을 집어들어 빙빙 돌리다가 엄청난 힘을 실어 내던졌소. 그러나 그 돌은 검은 배 바로 뒤에 떨어졌고 조금 빗나가 키의 꼭대기 부분을 맞히지 못했소. 하지만 바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바닷물이 솟아올랐고 그러자 너울이 배를 앞으로 실어 나르며 맞은편 해안에 닿도록 강요했소. 그리하여 훌륭한 갑판이 덮인 우리의 다른 배들이 함께 정박해 있고 전우들이 슬퍼하며 둘러앉아 줄곧 우리를 기다리던 그 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는 즉시 배를 모래 위로 끌어올리고 우리 자신도 바닷가에 내렸소. 그러고 나서 우리는 퀴클롭스의 작은 가축들을 속이 빈 배에서 내리고 서로 나누어 가졌는데 어느 누구도 정당한 제 몫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소.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낸 전우들이 작은 가축들을 나누다가 특별히 내 앞으로 오롯이 그 수량을 내놓았소. 나는 그것을 바닷가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크로노스의 아드님 검은 구름의 제우스께 제물로 바치고 그 널쩍다리 뼈들을 그분께 태워 올렸소. 그러나 그분께서는 재물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갑판이 덮인 내 모든 함선들과 사랑하는 전우들을 파멸시킬 수 있을까 궁리하셨소. 우리는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그곳에 앉아 말할 수 없이 많은 고기와 달콤한 술로 잔치를 벌였소. 이윽고 해가 지고 어둠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바닷가에 자려고 누웠소.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이 나타나자 나는 전우들을 격려하며 어서 배에 오르고 고물 밧줄을 풀라고 명령했소. 그들은 지체 없이 배에 올라 노 젓는 자리에 앉았소. 그들은 순서대로 앉더니 노로 잿빛 바닷물을 쳤소.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그러나 비록 사랑하는 전우들을 잃었어도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며 항해를 계속했소.